그 경주 에이펙 회의 때 이 금관이 신라 금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금관 6개를 한꺼번에 전시하는 그런 전시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10시에 그 개관하는데 새벽 4시부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제한을 두고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해서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실제로 관람을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금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갈 거예요? 사실 뭐 금관을 본다고 해서 뭐 금관이 널 나한테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그것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뭐 그걸 꼭 내가 안 가져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만 해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 받았을 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관이 되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금관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그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경험을 하죠. 사람들이 그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 금관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뭐 TV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는 것은 감동이 다르죠. 우리가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콘서트장에 콘서트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TV로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한데 왜 굳이 현장에 가겠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단순히 금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금관을 쓰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뭐 그런 일은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왕관의 무게다 이렇게 표현을 더 씁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왕관을 정말 쓰고 싶어요. 금관을 할 수만 있으면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 권력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게 사실은 결국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도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가 왜 기도냐? 뭐 예배 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예배가 왜 기도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내가 구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광을 원하면은 영광스러운 것을 사람들이 바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얻지 못하면 막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 영광을 얻으면은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즐겁고 만족하고 유쾌하고 기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날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날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면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빛이 나에게 비치면은 내가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뭐 이제 그 단풍이 들었습니다만 햇볕이 안 비치면은 별로 단풍 색깔이 곱지가 않아요. 날씨가 흐리면. 근데 햇볕이 이렇게 가을볕이 이렇게 맑은 날씨에 찬란하게 비치면은 단풍 빛깔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불타는 것 같다 그러죠. 햇볕이 비쳐야지 단풍이 불타는 것 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단풍이 원래 이제 빛깔이 있잖아요. 빛깔이 있는데 햇볕이 비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빛깔이 드러나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충만이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빛나면은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면 내가 빛납니다. 사람들이 근관을 보러 가는 것도 그걸 보면은 뭐 사실 근관이 내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막 빛이 나요. 사람들이 그 기쁨 때문에 그걸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역설적입니다. 근관이라는 게 내 머리 위에 얹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머리에 무언가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도 뭐 누가복음 8장 16절이나 11장 33절에 등불을 켜가서 가리는 데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빛이 비치도록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게 머리에 쓰는 거죠. 나에게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 머리 위에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때문에 내 머리 위에 쓰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그래서 그 영광은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광스러울수록 내가 더 영광스럽게 돼요. 그냥 뭐 모자도 있는데 그냥 모자고 또 그 왕관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근관이라는 게 모든 부분이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게 영광스러울수록 내가 더 영광스럽게 돼요. 그것을 쓴 내가 더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내 머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게 권력과 이제 흔히 연결이 돼서 연상하게 되는데 권력하면 보통 이제 권력 다툼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근관을 쓰는데 근관과 내 머리가 권력 다툼을 합니까? 권력 다툼을 합니까? 아니죠. 이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빛이 비쳐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눈이고 영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눈을 보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빛을 원하죠.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내가 그 공간 안으로, 빛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머리에 쓴다는 거는 그 지배를 받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빛이 내 공간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내 눈은 그걸 원합니다. 지배받기를 원해요. 빛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눈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오해를, 착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머리로 못 붙들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면 제가 뭐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비춰보면은 예수님 따르는 게 영광스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 뜻을 따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막 싫어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좋은 어감으로 안 들리죠. 왜냐하면 그 복종이라고 할 때 그 복자가 우리가 이제 굴복한다.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이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 복종하게 되면 굴욕이죠. 그건 굴욕이에요. 영광이 아니고 굴욕이고 수치입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그게 이제 수치스럽습니까? 굴욕입니까? 내가 복종하고 내가 따르는 것이 나보다 낮은 존재일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복종할 만한 그런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 내가 복종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나보다 낮은 존재라는 게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없어서 나한테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게 뭐 권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이 영광인 것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따르고 그게 순종했을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면은 악한 존재죠. 그런 악한 존재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 굴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힘은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힘이 없어서 내가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은 그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유를 상실하고 말 그대로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영광으로 따르느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머리로 붙들 만한 영광이십니까?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걸 말하면 믿는다면은 근데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내 영광으로 내가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비춰보면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이 불일치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비춰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예수님 머리로 안 붙들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든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능력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을 감추고 나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실제로 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신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면 금광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전부 한 번 다 써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금관을 전시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요 금관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유리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게. 그러니까 그 금관 앞에 딱 서면은 요게 저쪽에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금관을 쓴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내가 이 금관을 쓰면 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가 이게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해서 써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금관을 쓰고 싶어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과 분리되지 않고 내가 그것과 같이 함께 보이기를 원해요. 한 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몸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썼는데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딱 그것을 썼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만큼 정말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말 그대로 내 자신, 내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관을 쓰면은 그 금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관을 썼을 때 내가 딱 있을 봤을 때 잘 어울리면은 또 그 금관이 정말 또 빛나게 보이죠. 그게 서로가 금관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신부가 되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결혼식의 영광은 혼자서는 절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의 영광은 신랑이 있기 때문이고 신랑의 영광은 신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내 머리로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머리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걸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관이라는 거 이게 사실 이제 비인격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근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끼리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근간을 쓰듯이 그렇게 자기 머리를 선택하며 삽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 머리를 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호받고 공급, 양육받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선택해요. 그 머리 선택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죠. 교육을 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선생님을 내 머리로 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직 선생님만큼 지식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께 배워서 그래서 그 지식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선생님 따라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불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답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무조건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뭐 우리가 뭘 합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 의사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사 선생님을 내 머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때 야, 저 사람은 쇼팽이 환생한 것 같다. 쇼팽의 영감으로 충만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칭찬을 받는다면 피아니스트로서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쇼팽의 영감에 따라서 내가 피아노를 친다. 쇼팽이 내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두뇌를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거 다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그렇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만큼, 병원의 의사 선생님만큼만 믿어도 여러분 벌써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만큼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머리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여서 옮길 것이다. 세상이 바뀔 거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 예수님을 우리 눈에 영광스럽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 머리에 무엇을 둘 것인가? 머리에 여기 중요한 머리죠. 머리 위에 두는 게 내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내 머리에 위에 둔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영적인 행위예요. 그 일종의 내 머리라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그것 위에 내가 뭔가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예를 들면 쇼팽의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그게 일종의 이제 영적인 행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머리를 지배할, 자기 마음을 지배할 영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유사 종교 행위고 유사 신앙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믿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사람들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있죠. 후광.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좀 기도를 오래 하고 했더니 우리 그 대학 친구가 그러더 야 얼굴이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후광 제가 무슨 후광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 회개하고 내 세상 영광을 향한 내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믿고 그것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친구가 보기에 또 얼굴이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며낸 겸손, 불신을 정당화하는 겸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영광으로 마치 금관을 쓰듯이 예수님을 내 머리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최고 영광스러운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영광이 아닌데 그 우상을 영광으로 추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걸 선택해야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우리의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을 뭐라고 하는가?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그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영화라고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준비 촬영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데 그냥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가 뭐냐? 성화는 그렇게 점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왕관을 폼으로 그냥 모양으로 한번 써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장식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관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들면 진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사는데 정말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 영광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선택해도 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선택해도 내가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서 머리로 쓰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쇼팽처럼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지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드는 것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는 일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드는 것, 내가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로, 머리가 되시기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교회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마치 이제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로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제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영광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도 없고 뭐 문제는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금관을 보러 간 사람들이 뭐 10시에 문 여는데 새벽 4시에 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찾으면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관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게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게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만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배하셨을 때 우리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다른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순간 사람은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굴욕적이 되고 수치스럽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뱀에게 말을 따랐거든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참 영이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그분은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붙들어야지 내 영광으로 선택해야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은 말 그대로 빛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신경을 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신경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머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수용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짜 우리 안에 이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 수용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몸에. 근데 이 모든 세포마다 다 수용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세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머리가 생명인 거예요. 그 머리에서, 뇌에서 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모든 세포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데, 그 세포마다 그 머리의 신경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호르몬을 신호를 받는 수용체가 세포마다 다 있어요. 그 세포 수용체가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신경의 신호를 받으면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세포를 통제합니다. 그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 영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머리에 왜 다른 데 물을 안 뿌리고 왜 머리에 물을 뿌립니까? 그게 이제 침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 위까지 다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에 내가 완전히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그 세례 때 하나님께 한 언약을 계속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뭔 서약합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례 때 우리가 뭘 서약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다. 그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례전을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옛날에 군인들이 충성맹세하는 충성맹세 서약을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세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머리로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예수님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듯이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따르겠습니다. 서약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부활절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 세례 받는 거는 우리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받는 게 대관식입니까? 그냥 대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알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이제 대신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그래서 그걸 천자라고 해요. 천자. 여러분 천자가 누굽니까? 옛날에 중국 황제만 천자, 왕도 안 돼요. 황제만 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천자만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은 하늘에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황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한제국, 그래서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독립하고 말 그대로 황제임을 선포하면서 제일 많은 게 원구단에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 그대로 그 천자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나의 그 세례의 대관식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그게 성경에서 저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예전에 이렇게 황제가 있을 때, 제국의 황제가 있을 때 그 전체를 혼자서 못 다스리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대리인을 다 파송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제후국이라는 게도요. 그 대리인, 황제의 대리인을 이끌어서 그 왕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을. 당연하죠. 예수님 머리면 우리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몸으로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중국에서 황제를 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 천자면 뭐합니까? 어린애 나이가 어리면은 섭정받고 제대로 그 권력을 행사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세상 영광만 추구하면서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때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는 은혜의 영광을 보고 구하고 찾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의 무지, 불신, 불순종의 흠을 제거해 주시고 성화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혜, 능력,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성경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드는 겁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